할렐루야!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말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지 라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죄하지 않는 것과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말 자체를 엄청 불편하게 여깁니다. 죄라는 말보다는 실수라는 표현을 좋아하고 불순종보다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욕심은 성공을 향한 열정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상황을 넘기기 위한 지혜가 되고 미움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감정이 되며 음란함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줄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로 마음을 달래고 세상이 변했으니 교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거리끼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를 잘 지나가고 예배를 소홀히 해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누군가를 미워한 채 살아가도 당장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해야 할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고 새로운 공동체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변 민족들과 통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던 신과 가치관이 함께 들어왔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동체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경계를 허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망연자실하여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평온했지만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지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울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에스라가 울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와 당시 사람들의 차이였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아직 죄를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어쩌면 죄가 많아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죄는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슬픔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 자신을 정당화하고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시대와 환경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이 생각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몸은 아픔을 통해 위험을 알립니다. 상처가 생기면 통증이 찾아오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통증은 괴롭지만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아프지 않다면 손을 더 오래 대고 있다가 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듯이 몸에 병이 생겼는데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면 치료할 기회마저 놓칠 수 있듯이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돌이킬 마음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반응만 살피는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마음이 편해지는 설교나 메시지를 원합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위로, 괜찮다라는 격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숨기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고 붙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게 하며 잘못된 삶을 돌이키도록 요구합니다. 그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찔릴 때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중에 생각나는 잘못이 있다면 핑계를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하고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결단해야 하며 돌이켜야 할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눈물은요, 감정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눈물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죄를 가볍게 여기더라도 교회까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지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을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희망은 모두가 무감각해진 자리에서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가 공동체의 회개를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서 아파할 것을 아파하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며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정직한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립 50주년을 위한 릴레이 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스티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Almighty and merciful Father, 50 years ago you brought together a group of Korean men and women who gathered in your name. You founded the church in which we attend today. During these 50 years, you have been presen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orking through all of the pastors and lay leaders to bring about your kingdom on earth.
Let us not forget all those who have made our church what it is today. Bless all those who have given of themselves in your name to bring us to this 50th anniversary. Father, bless all those who will lead us to the next 50 years. Fill them with faith that their hearts remain pure and spotless in your eyes. Fill them with love that through their words and actions all may see you working within them. Fill all of us with hope that we may all be together in your presence thanks to the grace of the Holy Cross. Especially bless the young adults and children who will be tasked to carry on the mission of our church in the future. Let the Holy Spirit work through them so that others may be led to your kingdom through their efforts. As we look for a building of our own, let it be done according to your will and timeline. Wherever we may be in another year, let our hearts be filled with gratitude for your presence within our lives. Let us forever give thanks to you and your holy name. In Jesus' name we pray.